자,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이에요. 성경의 시편에 저희 5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50편의 말씀에 가장 소두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릴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시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이지와 예원이가 학생이죠. 학생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빠랑 엄마는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갈 본분이 있는 사람들이죠. 딸로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본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했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우리는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지야 예원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뭐 하는 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야.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요? 감사로.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은 감사를 상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마땅히 그냥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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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감사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23절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뛰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잖아.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면 살려주세요 하잖아. 그때 구명조끼를 던져주고 구명도 보트를 타고 사람을 건져주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그게 뭐라고? 구원해줬다.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공부도 하는데 잘 안 돼. 또 내 힘으로 막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행복한 날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에요. 1등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때로는 1등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실패했더라도,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어요? 라고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해요. 아 힘들어, 아 하기 싫어, 아 왜 이렇게 틀렸어, 기도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눈물을 흘리는 데에도, 고난이 닥쳐서 아픔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감사는 축복을 계속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 불행해, 하나님 뭐예요? 원망하면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불행이 멈추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내게 다시 와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